어떤 모노 드라마의 어떤 어두운 배경에 철장에 갇힌 한 사람이 끊임없이 이 철장을 흔들면서 절규하면서 외친 이야기가 제발 내 이름 좀 빼줘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하여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했었던 본디오 빌라도 뿐만 아니라 나는 이 책임에서 무관하다라고 물로 내 죄를 다 나의 책임을 다 씻은 자이다라고 외친 자의 연극이겠죠. 우리는 지난 2000년간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아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예수님 순환의 주체자로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번역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대표자로 나오지만 사실은 라틴어나 영어로 보면 언더 본디오 빌라도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책임 아래 있었던 일이다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어떤 대표성을 가진 자를 통하여 순환을 받으셨다. 이 고백.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실제로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있고 또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그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결의하였던 그런 제사장들도 있겠는데 2000년간 나의 이름이 불린다는 것 자체가 사뭇 억울하다라고 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럴 것이 본디오 빌라도는 실제로 이 일에 정말 관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신문한 이후에 이 자는 죽을 죄가 없다라는 것을 그는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돌려보내며 너희 법 있잖아, 너희 법대로 해라 라고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사형권이 없습니다. 이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우리는 사형권이 없으니 사형권이 있는 당신 로마법대로 처결해 주십시오 라고 거부하여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죠? 불과 일주일 전에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그냥 왕이 오셨다라고 환호했던 그 백성들이 일주일 후에 그를 죽이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일주일 새에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들은 같은 마음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환호하였고 또 같은 마음으로 그를 죽이라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환호와 증오의 뿌리는 같았어요. 그 뿌리는 자기 왕국의 건설이었습니다. 자기 왕국의 건설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 환호하였고 이게 걸림이 될 것 같으니 죽이라라고 외친 것이죠. 여러분 빌라도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요한 이렇게 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복음서에 빌라도가 했던 행동들을 다 이렇게 조각조각 모유집해보면 그가 적어도 3번은 예수님을 살리고자 노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하면 이 무고한 자를 안 죽일 수 있을까 신문하다 보니까 이 예수가 갈릴리 출신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빌라도의 관할 구역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분본왕 헤롯의 관할 구역이었습니다. 잘됐다. 야, 너 주소지가 거기 있구나 라고 예수님을 헤롯에게 넘기려 했습니다. 마침 그 헤롯은 마침 그 헤롯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어요. 헤롯에게 넘겨줬는데 헤롯도 마침 그 예수라는 자가 궁금하던 참이었어요.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한다 그 소문을 듣고 궁금하던 차라에 잘됐다 나에게 넘기라고 예수님을 데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 헤롯은 예수님을 불러놓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다고 하니 한번 놀라운 일을 좀 해봐라 이런 엔터테인의 목적으로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헤롯이 여러 말로 물어봐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좀 묵상해 봐야 할 좀 내용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동기를 보시는 분이시죠. 본디오 빌라도에게는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 내면의 동기의 문제일 것이에요. 고요히 이것을 질문하는 동기를 먼저 주님 앞에 다루시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동기는 순종할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의 동기가 먼저 되었을 때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의 뜻을 여러 모양으로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도 기도하시는 분 계시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순종할 마음을 갖는 것이죠. 주께서 좌하라 하시면 내가 좌하고 우하라 하시면 내가 우하겠습니다. 아무리 대답해도 질문에도 응답이 없는 예수님을 향하여 헤롯은 아이 재미없다, 그냥 엔터테인을 원했는데 흥미를 일으키지 않으니 실컷 조롱하고 비난하여 다시 빌라도에게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빌라도의 첫 번째 시도는 실패. 두 번째 시도는 대중들을 설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신문을 해도 죽일 무언가를 찾지 못하여서 이 성난 대중들을 어떻게 무리들을 이렇게 납득을 시킬까 하다가 심하게 매로 치어서 매로 때려서 놓아주자. 이 정도면 이 군중들의 이 분노가 좀 사그라들겠지 하면서 열심히 설득했어요. 심한 매질로 때려서 이 정도면 됐다 할 정도로 설득하려 했으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유대인들, 당시 백성들은 더 강렬하게 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기 시작했는데 무슨 봉기가 일어날 것 같아요. 이러다가 애꿎은 나도 휘몰려져서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시도도 실패. 마지막 세 번째, 빌라도는 유대인 유월절에 관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구약의 율법 중에 아사셀의 염소라는 율법이 있는데 레위기에 보면 대속죄일에 두 염소를 가지고 와요. 두 염소 중에 한 마리는 번제로 태워 죽이고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한 마리는 풀어주는 것이 아사셀의 염소, 대속죄일 유월절마다 행했던 율법이 생각났습니다. 그 전통에 따라 두 사람을 세우고 누군가 하나는 놓아줄 수 있는 절기가 있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하며 바라바와 함께 세워서 그 흉악하여 죽어 마땅한 바라바와 함께 세워서 바라바와 예수 이 둘 중에 한 사람을 결정하라 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못 박으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바라바와 함께 세웠을 때 누가복음은 빌라도가 가졌던 그 내면의 동기에 대해서 동기까지 기록해요. 23장 20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에게 말하되 내가 얘를 이 예수를 놓아주고 싶은데 이 의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 빌라도는 물을 갖고 오라 해서 물로 손을 씻으며 나는 모르겠다. 이 무고한 자의 핏값은 너희에게 돌아갈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손을 씻어 그의 책임을 면하려 했던 자. 그리하여 예수를 넘겨주게 되고 그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도 빌라도는 이성적이었어요. 그렇죠? 합리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노력도 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 이 모든 책임에서 이 핏값에서 자기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물로 씻어보기도 했던 자입니다. 적어도 조롱하고 희롱하여 돌려보낸 헤롯보다는 낫죠. 적어도 눈에 불을 켜고 죽기를 바랐던 사내들인 공회원들보다는 낫고 그래도 물로도 씻어서 책임을 피할 수 있다, 피하겠다라고 선언까지 한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본디오 빌라도가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들과 가장 닮은 인물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진리에 무관심한 자라고 정의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는 분명히 특별히 악한 자도 아니고 특별히 양심이 없었던 자도 아닌 것 같고 부도덕한 자도 아니고 그를 다시 정의한다면 진리에 무관심한 자. 왜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가? 다시 처음부터 빌라도가 걸었던 길을 성경 내용대로 다시 복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빌라도 안에 있었던 그 은혜들을 그 진리의 그 비추임을 좀 돌아보면
여러분, 정말 그 영생과 진리의 빛이 얼마나 그에게 비추어 그를 돌아오라 외치게 되었는지, 그의 삶에 있었던 기회들과 부르심이 무엇이었는지, 그 기회도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그에게 주어진 기회는 무엇이었냐면 양심이었습니다. 빌라도는 핑계댈 수 없었습니다. 죄 없는 자가 죽는다는 것을 그는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반 은총으로 보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양심이 그에게 증언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빌라도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라. 여러분,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이것은 그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죄 없는 자가 죽게 되는구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다른 백성들이야, 지금 막 성난 군중들이야, 누가 그렇게 했대, 저 사람이 저렇게 했대,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막 소문에 불러서 그 봉기하는 무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신문하며 그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던 사람이 그 시대에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는 이성과 합리성과 양심에 따라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는 율법 밖에 있었던 자들은 그들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고발할 것이다.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그 양심의 고동침에도 불구하고 나는 총독이라,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날까봐, 동요가 일어날까봐, 이 일로 자신의 지위가 흔들릴까봐 죄인이 아닌 줄 알면서도 양심의 증언을 버리고 예수님을 그들의 손에 넘겨준 자가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회심하는 시간이 없다면 고난주간은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내가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무엇인지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있을 것이에요. 결코 나는 몰랐다라고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어떤 인물이라도,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와서 결코 나는 몰랐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음은 주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의 증언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시편 16편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편 7절, 시편 16절 7절, 16장 7절. 잘 안 되네요. 없나요? 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여 훈계하시는 주님의 음성. 여러분, 그 누구도 핑계댈 수 없다라고 말한 로마서 그 이후에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2장 15절에 양심의 고발에 주님께서는 그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쫓는 자가 되도록. 그것이 첫 번째 빌라도가 가졌던 증언이었고, 두 번째, 보편적으로 그들 가운데 주셨던 이 양심의 증언 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하는, 특별 계시라고 얘기하죠. 일반 계시, 특별 계시, 특별히 빌라도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재판석에 빌라도가 앉아있는데 급히 그 아내가 빌라도를 찾아옵니다. 총독, 여보, 뭐라고 불렀는지, 어쨌든 밤에 내가 꿈을 꾸었는데 저 옳은 사람에게 해를 하지 마십시오, 제가 꿈을 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특별한 계시죠. 꿈꿨다는 것은 특별한 계시로 그에게 전하면서 그는 의인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주신 사인 아닙니까? 몇 명이나 꿈으로 그가 의인이라는 것을 증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양심의 고동치문 외에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그들 가운데 주가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언하시고 계신데, 그 중에 하나가 천지 만물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있나요? 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알면 알수록 첫 번째는 양심이 고동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 해질녘의 아름다운 노을,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이 바다와 이 천하만상을 돌아볼 때에 그 누구도 핑계댈 수 없느니라.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꼭 보십시오. 나무를 보고 한참 묵상한 적이 있어요. 여름철에 이 녹색으로 가득 찬 이 나무가 바람이 흔들려서 막 반짝반짝거리는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할 때는. 네, 여러분. 그런데 유심히 보세요. 여러분, 녹색인데 똑같은 녹색이 하나도 없어요. 두 개를 떼서 보십시오. 색깔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 많은 녹색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똑같은 녹색이 하나도 없이 그 다채로운 가운데 하모니를 이뤄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 나무들을 보십시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세상에 홍수로 온 지구가 격변을 겪었는데 이렇게 죄의 심판의 모든 이 상처를 입은 이 지구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창조 때의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죠. 빌라도가 진리에 무관심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 몇 명이나 되는 사람이 꿈으로 그리스도가 의인이라 현몽하여 진리에 비춘 자가 되겠습니까? 세 번째, 이거는 결정적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주신 증언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이 흥미로워요. 너가 왕이냐? 빌라도의 유일한 관심은 그 왕권, 그것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왕이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나라, 왕, 나라의 왕이 되려면 적어도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백성도 없고 영토도 없고 주권도 없는 도대체 무슨 나라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어찌 왕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내가 왕이니라, 내가 왕이니라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8장 37절 말씀.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에 세워진 것도 아니고 백성들의 지지로 세워진 것도 아니고 정치 권력으로 세워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진리로 다스려지는 나라, 진리로 서는 나라. 여러분, 여기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왕이다 라고 그에게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증언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 본디오 빌라도가 신약 성경에 생뚱맞은 것, 엉뚱한 곳에서 한번 나와요. 디모데전서 6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선한 증언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내가 왕이다, 진리의 나라, 그 나라에 내가 왕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이 복된 소식을 선한 증거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단독적으로 그리스도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 오늘 본문에 보면 진리가 무엇이냐? 무슨 진리 타령이냐? 백성도 없고 영토도 없고 주권도 없는 무슨 그런 진리 타령을 지금 하고 있냐? 내가 가진 권력과 그 여론에 관심이 있지 보이지도 않는 진리가 무슨 진리 타령을 하고 있냐? 나는 알고 싶지도 않고 그곳에 속하고 싶지도
않다. 여러분, 이것이 빌라도의 결정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그를 다시 정리하자면 진리에 무관심했던 자,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했던 자. 그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자신의 정치적인 성공이었고, 자신의 승진이었고, 재산 분리기였고,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요란하고 밀란이 일어나는데 무슨 진리 타령이냐 하며 그를 저버리게 되었죠. 여러분, 빌라도는 세상을 대표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특별히 악한 것도 아니고 삶의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특별히 더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자가 아니지만 심판받는 자가를 대표하는 그 대표자의 모습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무관심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에 일관된 진리 밖에 있는 사람에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주님의 때에 주의 잔치에 부르는데 누구는 장가가고 누구는 소의 일을 해야, 누구는 밭의 일을 해야 되고, 누구는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하고 소일하고 바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다 좋은 거죠. 그러면 다 마찬가지죠. 문제는 왜 그것만 하고 살아가느냐. 이 왕이 그 잔치를 연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너무 자기 사는 것에 바빠서, 자기 것에 너무 바빠서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조금도 관심 없이 무관심한 자. 여러분, 지금 세상에 있는 자들이 도덕적으로 다 타락하고 비합리적이고 다 피폐해서 죄 짓고 싸우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교회가 밥 벌어주냐,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빌라도 고백의 말 그대로 품고 무관심으로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의 죄를 물로 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빌라도는 그래도 나는 선한 양심이 있었다, 헤롯보다는 낫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언정 물로는 결코 씻을 수 없는 그의 책임과 죄과, 여러분, 나는 남보다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덜 피해주고 좀 더 애통함으로 살아갔다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런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양심적으로 살아왔어요. 나는 그래도 합리적으로 이 땅에 나는 물로 나를 좀 지켜가면서 나름대로 종교행위도 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라고 진리 밖에서 수없이 많이 말하는 이 시대의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 그러나 물로는 결코 이 죄가를 씻을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시어 그의 피로, 그의 의로운 피로만 씻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도덕적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은 다 상대적입니다. 감옥에 가서 사람들끼리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이렇게 착하신 분이 여기 들어오셨어요. 다 서로 격려하고 자기보다 낫거든요. 보니까 다 그런 거죠. 상대적인 의로는, 도덕적과 합리적으로는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물로는 씻을 수 없는 죄, 오직 십자가, 그 길이 아니었으면 주님께서는 다른 길을 하셨을 것이에요.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있었다면,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가신 이유는 온 천하의 구원을 이를 오직 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기에 주님은 순종의 길을 걸으시며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의 삶을 우리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합리적이었다고 양심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일에 주일 설교를 하는 저의 섬김과 매일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열심히 일하고 주일까지도 피곤한 몸을 가지고 주차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섬김 사이에 무엇이 더 도덕적이고 무엇이 더 영적인지, 고귀한 일인지는 주님께서만 아신다라고 믿습니다. 가끔 흉악한 범죄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런 소리가 들으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흉악한 자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함께 그 소식에 분개합니다.
나는 그 사람의 구원을 그렇게 쉽게 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내가 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조금 더 우월하다고 해서 내가 받은 구원과 그가 받은 구원이 본질상 다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사람을 너무 쉽게 비판하지도 마시고 너무 쉽게 칭송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마음껏 조금도 주저함 없이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사람들이 나는 이 정도는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자에게 세상에 주신 다른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파하는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자고자 합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너무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주님께서 이 복음을 교회에 부탁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진리, 이 복음 전도,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너무 무관심한 것은 아닌지.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빚진 자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어떤 걸 뭘 빌렸는데 못 갚았어요. 그럼 빚진 자가 되죠.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주인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겼습니다. 누구에게 전해줘. 그 물건을 맡겼어요. 그 수고비까지 다 지불했습니다. 충분한 사례까지 다 했는데도 그 맡은 것을 전하지 않는 것은 그 주인에게 빚진 자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교회에 복음을 맡기셨고 교회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애할 때 그 여자친구의 그 아버지가 부도가 나서 망하게 됐는데 우리 아빠한테 가서 좀 도와줘. 같은 일처럼 엮여지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은 주님께는 분명히 부담이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과 그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마음으로 품고 있는가. 주님의 아픔이 얼마나 나의 간절한 아픔이 되고 있는가.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멋진 말이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께 아무것도 숨기지 않으세요. 주님은 왜 이렇게 나에게 숨기시는 게 많으니까 할지라도 아무것도 숨기지 않으십니다. 다만 아직 그 말들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에 말씀하시지 않는 것뿐입니다.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금도 오늘도 라마단 기간이라 13억이나 되는 무슬림들이 헛된 신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쏟아붓기 시작하신다면, 그래, 내 잃어버린 이 영혼을 향한 나의 깨진 마음이 이러하다라고 여러분 마음에 부어주기 시작한다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걸어서 예배당에 나갈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에 무관심한 자와 같이 내 안에 내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내 것을 아뢰는 것은 너무 간절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이 복음에 맡긴 자들, 지금도 본디오 빌라도와 같이 수없이 많은 자들이 복음이 필요한 이 상황에 복음에 무관심한 것은 아닌지. 성도 여러분, 선교에 큰 부흥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금식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 안 드렸는데, 저는 부흥을 일으키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미 시작하신 이 부흥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하여 금식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 놀라운 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무관심한 자가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때를 위하여 예비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인생, 주의 핏값만큼 살다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누저지 초대교회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놀라운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 되어 함께 동참하여 주 앞에 기쁘게 서는 우리 모두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